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좁은 박스 안에 갇힌 것처럼 나이, 학교, 신체 조건,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등등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조건에 의해 내가 뭔가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늘 하던 사고 방식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를 때는 모르지만 조금씩 자각하기 시작하면 숨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채바퀴 도는 느낌. 계속 뭔가 똑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좀 이게 강해지면, 이런 느낌이 강해지면 내가 속박당하고 있다는 느낌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한 세계가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체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버닝 붓입니다. 버닝 붓이. 버닝 붓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갑자기 삶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머리를 굴리고 내가 이제 할 때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둔 계산이 있는데 갑자기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들을 이제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둔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프레임에 비추어서 계산을 하거나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정보가 이제 계산이 되죠. 요거는 이렇게 되겠다. 이것은 여기에 어울리겠다. 계산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뭔가 내가 받아들인 정보가 계산이 되지 않으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봐야 되는 생각은 처음에는 물론 이제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구나. 이거 틀렸어라고 처음에는 판단하지만 계속 그러한 계산되지 않는 상황들이 이제 중첩되기 시작하면 내가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 혹은 내가 보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계산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래서 계산되지 않다가 계속해서 계산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다가 새로운 삶의 아젠다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리오리엔티드 되는 삶이 새롭게 형성되는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인생의 방향이 재설정되는 그런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우리 삶 속에 생겼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프레임에 도전하시는, 그래서 이 도전 가운데 내가 새로운 생각, 심지어 이제 사실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이렇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느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좀 다르게 살고 싶다. 뭔가 답답하다.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나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뭔가 답답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도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잘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두려움이냐면 실패와 상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실패와 상처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방해물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생각나시는 실패와 그리고 상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실패는 무엇의 어머니이다? 예, 성공의 어머니이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많이 달라요.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긴 한데 실패를 하고 나면 문제는 우리가 다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다시 무언가를 도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막 두려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도 두렵고 사실 입도 두렵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또 내가 실패했을 때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당시에 사실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뭔가 굉장히 성공한 남자였는데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결심을 했냐면 히브리서 그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런 결심을 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는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그 모세는 이런 결심을 한 거죠. 내가 지금 바로 그 공주의 아들이고 왕자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아니야. 나는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뭐예요? 고난을 받겠다라는 이런 어떤 숭고한 결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어떤 결단 가운데 이제 히브리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애굽인을 가감하게 죽였지만 이 애굽인들도 이 모세를 비난하고 또 자기가 도우려고 했던 히브리인들조차도 모세를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그러한 숭고한 마음이 있었어도 그리고 그것을 결단함 가운데 무언가를 행동으로 실천했지만 그 가운데 느꼈던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거절감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자신만 편하게 살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꾸는 드림 그 꿈의 어떤 라이프 가운데 사실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나의 민족인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했었지만 그의 큰 용기와 희생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선한 마음으로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서 실제로 하기까지 했는데 그런 내 마음도 받아주지 않고 또 그런 나의 어떤 행동조차도 인정받지 못했을 때 오히려 오해가 되고 오히려 어떤 비난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어떤 영역에서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의 가정에서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우리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친구들은 다 어디 가서 놀고 술 먹고 자빠져 있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걸 알고 내가 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열심히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부모님이 그저 어느 순간 나의 어떤 그런 열심도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그 선한 마음도 인정해 주지 않고 넌 도대체 뭐 하고 사냐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에 그 어떤 마음들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다 인정받고 사시는 거예요? 그죠? 이런 오히려 뭔가 좋은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결심하고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그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어떤 비난을 받게 됐을 때 그 마음에는 그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큰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처가 생기면 이제 그렇죠. 사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오히려 무섭고 사람이 싫어져요. 그죠? 뭔가 모르게 무섭기도 하고 막 너무 무서워가 아니더라도 뭔가 모르게 무서운 마음이 있고 또 이 싫은 마음이 딱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딱 그랬어요. 사람이 이제 무섭고 사람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인 강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거죠. 그죠? 진지하게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단했던 모세가 이제는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삶이 그냥 마무리되는 거구나 할 때 그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싫어서 광야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그가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로 가라고 하니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너가 가라, 저보고 가라고요? 진심입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모세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벌써 3주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특히나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주저앉아 본 사람은 정말로 이 이야기에 공감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권면하시고 가라고 하시는데도 굳이 계속 안 가려고 하고 못 가겠다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는지 주저앉아 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모세 자신의 어떤 나이나 능력의 문제라기보다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어떤 내가 정말로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이제 80이나 됐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해도 되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한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저희가 봤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중요해요.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전해라고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모세 너희에게 나타나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보았다라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한 거예요. 나타났다고. 근데 이제 그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너에게 나타났다고 말해줘라고 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내게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모세는 뭐가 두렵냐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라는 자기가 전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다 이런 얘기보다 나에 대한 사실 거절감이 좀 더 큰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제가 나타나다라는 단어를 조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이 나타나다라는 게 중요했냐면 좀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제가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은 왜 이 모세에게 자기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모세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라고 이야기를 할까? 나타났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런 걸까라고 해서 이 나타나다라는 단어를 연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라고요.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시죠. 그렇죠? 나타나세요.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부터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도 뭐예요? 나타나신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에게도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해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돼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죠? 각각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모세 너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라고 해서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5절에도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뭐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모세에게도 나타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견디면서 우리의 조상의 그 하나님, 우리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겠구나, 우리를 정말로 돌보시겠구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슨 이야기를 기다리며 있을까요? 저는 이 한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 모두가 기다리고 있을 이 기쁜 소식을 사실 전하라는 거지만, 모세의 걱정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정말로 나에게는 실제로 하나님은 나타나셨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지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될지 안 될지 난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 인해 지금 이 두려움으로 인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 있는 모세. 저는 계속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계속 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실까예요. 왜 꼭 모세였어야 될까? 모세 아니고 다른 사람이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거절을 하는 모세? 왜 꼭 모세여야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뭘 하고 싶으셨던 걸까?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 꼭 절까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꼭 부르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굳이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걸까요? 나는 예수님 안 믿고 싶은데 왜 꼭 믿게 하시려는 걸까요? 저는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과는 뭔가 저와 이 성향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꼭 전가요? 왜 저를 꼭 이 자리에 두시고 저를 부르고 하시는 걸까요? 라는 이런 이제 질문이 사실 들기도 하고, 또 비슷한 이제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어떤 그 대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답은 뭐냐면 이겁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사람은 회복됩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 사람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저희 주장이라기보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요, 언제 사람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또 누군가를 돕는 자리에 서 있을 때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회복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내가 굉장히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꼭 뭐 나와 같은 상처든 아픔이든 그 상관없이 뭐 가고 싶진 않았지만 내가 어떤 자리에 갔고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가 누군가가 정말로 나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또 뭔가 회복이 될 때에 그 사람의 회복도 있지만 그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내 마음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경험들을 여러분도 하신 적이 있고 또 그런 회복을 보신 적도 있으시죠? 그죠? 그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수많은 사례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사람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억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해내는 이 놀라운 일을 시키시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인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차적으로 하기 원하셨던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도망쳤던 이유는 실패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없으면 이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어떤 수단이었으면, 이를 위한 어떤 도구였다면 모세보다 나은 도구와 수단들은 얼마든지 있고, 사실 제일 좋은 수단과 도구는 저는 늘 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일의 효율을 따질 때는 제일 좋아요. 성경을 보면 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굳이 사람들을 세울 때 일이 늘 어려워지거든요. 그죠? 뭐가 빙빙 돌고 뭔가 그러니까 이 일의 능률을 따지고 효율을 따지면 하나님은 진짜 능률이 떨어져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람들을 굳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측면을 보면 늘 뭐가 일적으로 볼 때는 참 뭔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맡길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항상 그 일을 맡은 사람들 안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사실은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존재적으로 사실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존재적으로요. 근데 이 존재적으로 망가져 있는 모세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방법입니다. 모세를 불러주시고 그의 존재 그대로 불러주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고 그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보내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모세 안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저희는 이제 늘 사실 굉장히 거룩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2023년도에는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죠. 그죠? 사실 이거 대단한 고민이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고민을 한다. 니까짓 게 뭐라고? 그죠? 니까짓 게 뭔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고민을 해. 내가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고민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우시기 원하실까? 그리고 저 역시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어디에 누가 어느 자리에 세워질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늘 가장 먼저 하는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서 그 자리에 두셨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우선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까입니다. 하실까. 그래서 올 한 해를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또 내년도를 계획하기 전에 한 해 동안 이제 사실 저희 이 청년함대 많은 분들이 사역의 자리에 계시거든요. 눈에 보이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어떤 무게적으로 무거운 자리든 좀 덜 무거운 자리든 많은 분들이 사역의 자리에 계신데요. 내가 이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거를 피드백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있는 자리에서 나의 실패가 막 건드러지고 나의 상처가 막 건드러져서 오히려 뭔가 이제 몸살 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역이라는 자리는 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리에 나를 세우셔서 나로 굉장히 몸살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그 몸살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내시냐면 내 안에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나의 그 상처의 마음에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결국은 하나님은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모세를 회복시키셨던 회복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그 상했던 마음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늘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한 5번 정도 이제 모세가 계속 거절하거든요. 못한다. 그리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그 자기 뭐 또 말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너 도와줄게 라고 해도 뭐예요? 주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할 때 물론 좀 하나님이 그 열받아 하시죠. 그죠? 그렇지만 뭐예요? 하는 하셨지만 뒤에 또 대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뭐 하세요? 젠틀하시죠. 보시면 레위 사랑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말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근데 모세는 말 뒤에 이제 출애굽기 읽어보면 모세는 말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말 못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말 잘해요. 이 양반 그죠?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모세 오경을 적은 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모세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 뭐 해줘요? 그래 그럼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하고 같이 해라. 팀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팀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세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아론이 나서서 말하는 장면보다 모세가 직접 나서서 하는 말들이 많아져요.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그의 마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가 처음에 못한다고 했던 것들을 점점 잘해요. 이렇게 더 나서서 이제는 말하게 되는데요. 보세요. 뒤에 그가 너를 맞으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해주실 때 저는 이 본문 볼 때 하나님 정말 이 모세를 잘 배려해 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모세의 문제다. 상한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일을 정말 가지고 나갔을 때 형 아론을 만나게 되는데 아론이 너를 볼 때에 그 아론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을 거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거절감과 그 인정받지 못한 마음과 그 상처되는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 마음 붙들고 주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나아갔을 때 어떤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를 볼 때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저는 아론이 말 잘해서 모세가 좋은 것보다 분명히 그 모세를 만났을 때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는, 그러니까 날 볼 때 그렇게 기뻐해 주는 사람을 만난 게 훨씬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이제 뭔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할 때 처음 만나는 이렇게 저희 일주일 동안 이렇게 뭐 만나고 하잖아요. 근데 만날 때 굉장히 저를 본 게 아주 기쁜 것처럼 이제 맞이해주고
인사해 줄 때 뭔가 한 주간의 어떤 힘듦과 어려운 마음들이 이렇게 싹 증발되는, 그죠? 증발되는 경험들을 할 때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였을 때도 말씀 듣기 전에 그 인사를 하잖아요.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할 때 제가 표정 관리하자고 하잖아요, 그죠? 인상 쓰면서 그런 얘기하면 더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까요? 옆에 보시면서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네. 할 때 그 눈에 어떤 진심과 나를 보는 그 기쁨이 느껴지면서 함께여서 감사해요라는 인사를 들을 때 그 어떤 마음이 다 치료되는 느낌, 그죠? 방금 못 느끼셨어요? 네, 저도 한 분과 이렇게 눈 맞추시면서 인사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막 치료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만남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그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해서 끝에 보내시는 게 뭐냐면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해주세요. 여기에서 이 지팡이는 모세가 원래 이제 양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지만 이제 사람들이 나 안 믿으면 어떡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굳이 이제 사용하셨던 그 이적의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던졌을 때 뭐가 됐던 지팡이일까요? 뱀, 그죠? 뱀이 됐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이제 가는 데마다 던지면 뱀이 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지팡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고 가라는 거예요? 붙들고 가라는 거죠, 그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그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그죠? 설득하시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걱정과 염려와 그 예상되는 어려움에 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하나씩 응답해 주시면서 그의 상한 마음에 반응해 주셨던 그 하나님, 오래 참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에서 참는 거는 분노를 참는다기보다 그의 어떤 상황과 그 마음을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답답한 박스, 도저히 이 세상이 이제 계산되지 않아서 답답한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를 이 오래 참아주시는, 이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면 이 오래 참아주시면서 또 진지하게 그 모든 물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신이라는 박스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사실 삶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그거죠. 나보다 더 큰 목적이고 이유라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건 나보다 큰 살아갈 이유가 있고 나보다 뭔가 내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그런 무게이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나보다 큰 살아갈 이유가 없고 나보다 큰 살아갈 목적이 없다라는 건 사실 살 이유도 없고 살 목적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보다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살 어떤 가치를, 중요함은 가치잖아요. 더 이상 내가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부담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가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무엇보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래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오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